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보호받는 길입니다. 순종은 보호받는 길입니다. 한 연구조사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실하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을 체크했을 때 47%였습니다. 절반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이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에 또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진 말씀, 설교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체크하라고 했을 때 극히 적은 15%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없는 예배와 같다. 우리는 예배 의식 속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가야 합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에 듣고 성경의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삶.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거부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깊은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발버둥 칠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는 있는데 순종이 없어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저 사울 왕에게 명령하라고, 너가 왕이 되고 이제 주어지는 미션,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절인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진멸했습니다. 진멸했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고 어린 양과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진멸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진멸할 수 없었던 이유, 사울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에게 있어서 전쟁의 수고를 하고 나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들에게 충분한 후원과 군수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후생 복지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전리품을 쟁취한다는 기대와 또한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때론 자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하면 수고의 대가가 필요한데 좋은 것은 남겨두어 전리품으로 쓰는 것이 실리적인 거죠. 없애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또한 그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왕의 모습, 야, 역시 사울이야. 사울이 되고 나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도 모이고 정말 왕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조공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 왕권, 이 좋은 왕권을 우리가 왜 일찍 선택하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사울은 겉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왕으로서 전리품을 하사하는 이 왕의 위상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히려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사울이 마지막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시선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작게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 청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종은 샤마, 우리가 잘 아는 듣다 행하다, 듣고 순종하는 그 샤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해야 될 이스라엘 왕 사울은 백성에게 청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손해가 될까 봐서, 때로는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야,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하시는가, 아무리 아말렉이 원수여도 남녀노소 가축까지 몰살하는 건 너무 잔혹한 순종이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너무하시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적당히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을 기피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입장을 얼마든지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에 앞서서 아말렉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첫 맞닥뜨린 전쟁이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두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내려갈 때 다시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끝까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두 손을 올리고 승리를 경험한 첫 전쟁, 우리에게 안겨주는 의미는 출애굽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던,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인데, 그 가운데에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긴장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에 이 아말렉과 같은, 여전히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말렉은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하여서 싸워야 할 죄의 모습을, 또 죄의 세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싸우시겠다. 이겼는데 왜 계속 싸웁니까? 그 아말렉은 예수님께서 집 밟으셨고 또한 다시 오셔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때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기에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뛰어넘어 그 죄를 조장하는 악한 권세를 의미한다면, 이 진멸이라는 의미는 단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히브리 원어의 헤렘은 하나님께 바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7장 2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헤렘, 그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멸하라, 헤렘하라, 너희가 깨끗하게 치워서 내게 바치라는 그것을 사울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백성에게 바친 격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진멸을 통해 받으시는, 진멸이 없으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또한 그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보존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끝까지 진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를 답답하게 옥죄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명령이고 거기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떠한 존재인지 신명기 25장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치사하지요. 피곤한 그때를 기다렸다가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놓치지 않고 물어뜯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도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아주 주저앉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우리를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안식을 줄 때에 아말렉은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참된 안식을 얻을 때에는 우리의 아말렉은, 우리의 죄악은 주님께서 온전히 씻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나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10가지 명령을 쭉 나열하면서 결국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화목하라. 너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또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될 그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떠맡기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으니 너희가 좀 싸워라, 내가 지쳤으니 너희가 싸워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싸우시며 대대에 싸우리라,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고 너희는 참여해라, 너희는 함께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승리를 거머쥐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 놓은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루실 마지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 땅의 구약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이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속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온전한 순종,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 또한 성도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진멸의 심판은 성도의 구원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빌립보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온전한 순종.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첫 왕 사울이 실패하였지만 다음 왕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연약하여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또 우리가 손해될까, 또 두려워서, 또 하나님을 향해 교만해지며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으며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진멸을, 그 헤렘을 다 받으시고 온전히 드려진 예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쳐진 예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헤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진멸해야 할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서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멸하십니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남겨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잃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사울은 남겨서 모든 것을 잃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서 얻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진멸해야 될 욕심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렘해야 될 그 두려움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제거해야 될, 온전히 바쳐야 될 그 교만함은 무엇인지, 육신의 피곤함으로 영적 게으름을 핑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술자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울과 같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이란 내 생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